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조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면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겠죠. 모든 세계의 역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도 한 장 띄워주실래요? 예, 좋습니다. 저쪽 가이사랴, 사마리아 바로 위에 위치하는 가이사랴가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가이사랴입니다. 이제 상당한 거리가 띄워져 있다고 했죠. 가이사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시돈이라는 곳에 여기는 좀 육지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시돈에 가서 그 다음에요. 위로 조금 올려봐 주실래요? 구브로 해안을 저 안쪽으로 돌아서 무라라는 곳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 무라라는 곳에서 저 니도라고 보이는 저 해안선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레데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에서 조금 이제 옆으로 더 가셔서 저 시칠리아라고 밑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에 다다르고요. 그리고 시칠리아 지나서 레기온, 그리고 이탈리아 보디올이라는 곳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자, 주도를 한번 줄여봐 주실래요? 원래는 이 그레데라는 이 섬에서 어쩌면 저 시칠리아 안쪽으로 바로 직선거리로 가면 좀 더 빠른 길이죠. 빠른 길인데 어떻게 왜 저렇게 밑으로 가게 되느냐? 풍랑을 만나서, 광풍을 만나서 그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림으로 아주 간단하게 보입니다. 이 간단하게 보이는 이 여정이 저 가이사랴에서부터 저 멜리데라는 이 섬까지 2,3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가 굉장히 큰 바다예요. 그냥 이게 조그만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도 바다라고 하는데 이 바다의 이 거리, 제가 이 이동 경로를 한번 재봤더니 한 2,300km나 되고요. 그리고 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그 미항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보이는 마우스 그레데라는 섬에서 멜리데라는 이 섬까지 한 8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다면 이 미항에서부터 그레데라는 미항에서부터 멜리데까지 14일 동안 표류를 해요. 광풍을 만나서. 그러니까 800km를 배가 어디 목적지 방향, 왜 해도 달도 다 가려진 상태에서 여기서의 광풍은 회오리 바람을 의미해요. 회오리 바람 우리식으로 하면 태풍이죠. 엄청난 태풍이 몰아닥쳐서 해나
별이 떠야 방향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이야 GPS나 이게 뭐 나침반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예, 태풍 때문에 엄청난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쳐서 뭐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서 뭐 부닥쳐서 이렇게 배가 파손이 될지 하루 이틀이 아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떠돌게 됩니다.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제주도 이제 수학여행을 가느라고 그때 한 8시간 거리였는데 풍랑이 일어서 1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21살 때에 선교 여행으로 이제 다도해 해상공원 쪽으로 이제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바람이 세게 불어서 한 뭐 2m에서 3m의 풍랑을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2, 3m 풍랑만 해도 예,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주도로 고등학교 때에 수학여행 때는 한 400명이 탈 수 있는 이제 페리오라는 이제 배를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배를 탔는데 2, 3m 풍랑이니까 안 토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배멀미 때문에 뭐 배가 뭐 출렁출렁 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을 만났어요. 오늘 말씀은 한 27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목선입니다. 이 목선을 타고선 엄청난 태풍을 만났으니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하겠습니까? 그것도 몇십 킬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 한 800km를 이게 엄청난 표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엄청난 여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스타라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아멘. 배를 타고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탈리아로 가요.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서 거기 이제 진두지휘에서 바울을 호송하는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를 책임 맡아서 100명의 수하를 거느린 그 백부장이 이 책임을 맡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군함으로서 직접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지를 못하고 상선을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상선이다 보니까 짐을 싣고 또 짐을 내리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정박을 해가면서 가는 배를 타는데 아드라모테노라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절에도 우리가 배를 타고 2절 말씀에서도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여기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 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쓴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이에요. 데오빌로라는 각하한테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서신이 누가복음이고요. 굉장히 긴 서신을 썼어요. 뭐 예전에는 뭐 이게 또 복음을 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한 내용들을, 탄생과 죽으심의 과정들을 쓰다 보니까 긴 편지를 쓰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를 타고 라고 했으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도 함께 탄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그냥 여행을 간 건가요? 아니, 죄수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제한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의 백부장이 호위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법무부 후송 차량을 탄 거예요. 법무부 후송 차량을. 법무부에 속한 후송 배에 타게 된 거죠. 거기에 바울뿐만 아니라 수행원으로서 누가도 함께 탄 거예요. 아니, 바울이 가이사랴 황제한테 상을 받으러, 아니면 큰 직책을 받으러 가는 영광스러운 자리도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누가도 함께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가느냐?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2절 말씀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스다라고도 함께 하니라.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함께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그리고 주술을 하던 사람들이 모든 책을 다 불태우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생계를 유지될 수 없다 하나가지고 소요를 일으켰어요. 폭동을 일으켰어요. 거기에 끌려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처음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그때 3차 전도 여행인가요?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그리고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바울의 그 마지막 여정인 로마로 가는, 이 죄수로서 가는 그 여정에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함께 할 때에 좋은 일에는 함께 할 수 있죠. 좋은 일에는, 기쁜 일이니까,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어떤 선교사님들, 그래서 방송도 나오고 부흥 집회도 다니고 이럴 때에는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기적과 표적, 이사를 나타낼 때에 수많은 사람들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 함께 다녔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이 흩어졌고, 그리고 12제자만 남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종국에 질 때에는 12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어쩌면 영광스럽지, 외형적으로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 오감으로 봤을 때에는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여행임에도 여행이라기보다는 여행이라면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재판을 받으러 가니까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선교 여행이죠. 이 여행에 누가도 함께 했고요, 그리고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유명하고 칭송을 받고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세상에선 욕먹고 비난을 받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수많은 오해와 방해와 그리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영광의 그 자리에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처럼 그리고 아리스다고처럼 그 고난의 자리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보았을 때는 고난의 자리지만 그것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으며 산의 위험, 강의 위험,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2번이나 되었고,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배를 여러 번 맞으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자리에도 바울은 항상 그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었은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그 여정을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영광스러운 영적인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는 복음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새생명 에클레시아 이 교회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에 함께 동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 가정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이 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사역자 수만 해도 15만 명이 넘거든요. 16만 명. 그리고 교회 수도 10수만 교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0.1%나 될까요? 그렇게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작은,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이 교회에 함께 섬겨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시돈이라는 곳을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시돈에 다다랐습니다. 시돈에 다다르고 그 가이사랴에서 바로 시돈으로 갔죠. 거기서 이 율리오란 백부장이 바울한테 친절을 베풀었어요. 바울의 죄수의 입장으로 신분으로서
이탈리아로 그 황제한테 가는데 물론 로마의 시민이었죠. 시민권자이긴 했지만 그래도 죄수의 몸인데 백부장으로서 그거 무시하고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존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친구들한테 가는 곳곳마다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잡아도 억류해두지 아니하고 풀어놓아서 그를 신뢰한 거죠. 존중하니까. 그래서 대접받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곳을 떠나서 맞바람을 피하여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해서 5절 말씀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7절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우리 지도 한번 더 띄워봐 주실래요? 여기에 시돈에서 떠나서 저 위에 루기아라는 글씨 보이죠? 저 루기아 아래에 있는 게 무라라는 지역입니다. 항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배를 만나느냐? 저 아래쪽에 애굽, 지금의 이집트이죠.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곡물을 실어 나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곡물이 저 루기아라는 그 지금의 터키, 예전으로 소아시아, 그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이탈리아에 곡물을 실어 나는 상선이 있었어요. 그 상선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 그래서 7절 말씀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배는 이게 돛대를 달아서 뒤에서 바람이 불면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게 가장 쉽고 편안하고 빠르게 가는 거죠. 그런데 맞바람도 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바람에서 좀 더디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라.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실래요? 네, 저 그레데라는 섬의 아래쪽에 미항, 아름다운 항구, 우리말로 하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이 다다르게 돼서, 자,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력으로 따지면 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의 기간입니다. 달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는 10월 초순쯤에 있는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그 절기에는 10월이 지나면 그 바다를 항해하는 데는 지중해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 풍랑이 갑자기 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하면 그것을 이제 이게 좀 지양하고 좀 하지 않고 좀 겨울이 지난 다음에 하는데 이건 죄수를 실어 나르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것을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었고 1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함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항해를 시작하는데 바울이 10절 말씀에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내가 봤다라고 보니라는 단어는 데오레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응시하다, 지켜보다, 식별하다, 구경하다, 인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환상을 보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단어가 환상을 봤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그리고 때로는 직접 보다, 때로는 이렇게 건너편에서 지켜보다, 구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어쩌면 바울이 환상을 본 건 아닌데 아니었다면 우리 27장의 저 뒤편에는 지난 밤에 주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바울이 영적 직감으로 본 거예요.
영적 직감으로 지금의 항해 상태가 좀 좋지 않겠다. 좋지 않겠다. 어떤 좋지 않느냐?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배가 완전히 파산돼서 생명까지도 많은 손해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 항해는 지금 여기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여기서 좀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어.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로 갈 때에 가이사 황제한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로 갔어야 되는데 2년이나 좀 지지부진하게 미뤄졌어요. 그러다가 2년 만에 바로 지금 이제 로마로 가게 됐는데 여기서 또 겨울을 보내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복음 전도 이 선교 여행이 계속 지장을 받고 계속 이렇게 미뤄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같았으면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바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영적 직감으로 지금은 항해하는 게 좋지 않아. 지금은 숨 고를 때야. 라고 영적으로 그것을 직감적으로 인지한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미양이나 아름다운 항구이긴 하지만 여기선 겨울을 보내기는 좀 이게 좋지 않아.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섬으로 가서 항구로 가서 겨울을, 왜냐하면 그때는 뭐 남풍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바람의 면으로 봤을 때는 겨울을 보내기에는 그 옆에 있는 섬으로 가는 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한번 지도 한번 보실래요? 그레데라는 섬 바로 아래 미양이라는 섬이 있지만 여기보다는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을 봤을 때는 그 옆에는 베니스라는 그 항구가 겨울을 보내기는 훨씬 더, 이게 지도상을 봤을 때 거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으로 봤을 때 수많은 바다 항해 경험으로 봤을 때는 베닉스라는 곳이 훨씬 더 안전하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갈게요. 그래서 선주와 선장과 많은 선원들은 그 미양으로 가고자 했지만 바울은 아니다.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떠나면 반드시 내 영적 직감으로는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뭐 배가 파손되고 모든 화물들을 다 짐들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존중했어요. 존중은 했지만 전문가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선장과 선주, 선원들의 말에는 베닉스가 훨씬 더 겨울을 나긴 좋아. 그리고 지금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일기도 괜찮을 것 같아. 그들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전문성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광풍을 회오리 바람, 우리 식으로 하면 태풍을 만나서 정말 14일 동안 죽는 줄 알았죠. 고생. 배에 있는 거 다 던지고도 어떻게 하면서 배가 완전히 난파돼서 배도 버리고 죽을 상황에서 겨우 목숨만 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의 말을 믿었어야 돼요. 바울은 전문가, 바울의 전문 직종은 뭐죠? 직업은 뭐죠? 예,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천막 만드는 사람이 바다를 더 잘 알겠어요? 배의 선장과 선주, 선원들이 더 잘 알겠어요. 이 사람은 평생을 잔뼈가 바다에서 굵었어요. 당연히 백부장으로서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낫죠. 훨씬 더 신빙성 있죠. 바울의 말은 죄수 신분일 뿐만 아니라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말은 신빙성이 별로 없죠. 그러나 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는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권고할 때는 그 말을, 영적인 사람이 권고할 때는 내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내 경험, 내 전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뒤 이면에서 그 말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떠버린 말이 아니라 영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감지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사무엘상에서는 어떻죠? 사무엘상하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이 미쳐서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존중한 거예요. 그를 세운 하나님을. 미친 사울 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존중하고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손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돌아가는 정치적인 상황과 돌아가는 분위기에 따라서밖에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 안에 지도자로서 권고할 때는 그 말을, 그 지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냥 큐티 말씀도 매일 그냥 대충 읽고 그냥 끝내는 거로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날 읽어야 할 성경의 본문 말씀, 오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 매일매일 꼬박꼬박 읽으십시오.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권 안에서 수많은 박사와 교수들과 수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정책이 얼마나 타당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신빙성 있고 얼마나 이것이 좋은 정책과 복지인지 경제인지, 그 결과는 어떤가요? 결과는 항상 욕을 먹어요. 이것이 세상의 전문가입니다. 완벽하기가 어려워요. 왜? 세상이 그만큼 그렇게 곧이곧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망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분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한다면, 그것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2절에서는 그렇게 해서 겨울이 그 항구에서, 자,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모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입니다.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이게 더 좋겠어. 전문가의 말을 들어서 미양을 떠났어요. 얼마 지나 몇십 킬로 못 갔어요. 그 미양과 그레데가 아주 먼 거리는 몇십 킬로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먼 거리가 아니야. 떠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유라굴라라는 단어는 북동풍이라는 단어예요. 자, 좀 전에 우리는 13절에서 남풍이 부는 것을,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쪽의 동풍, 그러니까 맞바람이 불어닥친 거예요. 이 맞바람이 서로 기류가 다르고 북동풍과 남풍이 몰아닥치다 보니까 이 바람이 뒤섞이는 거죠. 뒤섞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바람 자체가, 기류 자체가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회오리 바람이 태풍급인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부는 바람이 아니라 14일이나 지났어요. 14일간이나. 그럼 엄청나게 큰 태풍이에요. 지금 부는 태풍도 14일간이나 이렇게 연속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바람이 휘몰아쳤는지 14일간이나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에 유대에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는 이유가 뭐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복음을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선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존재, 사탄이죠. 사탄은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방해를 일으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게 하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재앙과 바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항상 방해 요소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방해하도록 마귀를 선동해서 야 이거 방해 좀 해 이러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사탄이 종종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하기도 하고 이를 어그러뜨리기도 하고 수많은 방해 요소들을 끼워 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물러서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기서 번성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도 사람이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사탄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도 사탄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영의 직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아니면 육의 직감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가 유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그럼 별로 소용이 없네? 난 돈이 필요한데 항상 그 사람은 돈만 쫓아다녔으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고 돈꾀에서 몰래 뺏쓰는 도둑이었어요. 그 가룟 유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야, 스승 뭐고 없어. 난 원래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예수도 팔아 넘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어떠했나요?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선생님을 아끼고 스승을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 가운데 그런 스승의 해를 받을 거라는데 죽게 될 거라는데 어느 제자가 그것을 달가워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를 만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의 이 세상에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어둠의 요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요소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꼭 방해 공작을 합니다. 반대의 의견 반드시 나옵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직감하고 그것을 이게 지금 뭔가 공격이 들어오고 있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감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 북동 유라굴라 북동풍이 불었는데 이 광풍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회오리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북동쪽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이 강력하게 불다 보니까 배가 먼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날씨가 변하더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휘몰아쳐서 배를 바다 가운데로 밀어냈다. 선원들은 배를 해안 쪽으로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알자 아예 포기해버린 채 바람이 부는 대로 맡겨두었다. 배가 가우다라는 조그만 섬 뒤로 밀려들자 그들은 뒤에 매달려 오던 구명선을 간신히 갑판 위로 끌어올려 선체가 부서지지 않게 밧줄로 동여맸다. 그리고 그대로 가다가 아프리카 해안의 모래톱에 처박힐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갔다. 이튿날 파도가 더욱 높아지자 선원들은 배에 실은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 그 다음 날은 배의 장비마저도 내던질 만한 것을 다 내던졌다. 그 다음 날에도 며칠이나 계속해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사나운 폭풍만 몰아쳐서 우리는 마지막 희망까지도 잃어버린 상태였다.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했을 때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내 말을 듣고 그 아름다운 항구에서 떠나지 않았어야 했소.
그랬더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 입고 고통 겪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기운을 내십시오. 배는 가라앉더라도 아무도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을 것이요. 어젯밤에 나를 이끄시며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소. 무서워하지 말라. 바울아, 너는 틀림없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너의 소원을 들으시고 너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닿게 될 것이요. 아멘. 풍랑이 일고 태풍이 몰아치면서 수일 동안 배에 미친 듯이 바람이 부니까 모두 짐도 버리고 먹을 것도 버리고, 그리고 배에 있는 기구마저, 배에 있는 기구를 버려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버려야만 배가 지탱할 수 있을 거니까 다 무게를 어떤 줄여보려고 그것도 다 버리고 살 소망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바울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한 것은, 내가 혹시 여기서 죽는 게 아닐까? 야, 이대로 이거 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마음에, 저 사람 물건이 풍랑이 일다 보니까 와서 부닥치고 피 흘리고 손 다 까지고 밤이고 낮이고 불어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길 때 바울 안에도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복음을 전하는 거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순풍의 돛담배처럼 쫙 미끄러져가지고, 원래는 한 2달 걸릴 거리인데, 왜 수천 킬로미터나 되니까 2달 걸릴 건데 한 달 만에 간다든가. 왜?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든 일이 순조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의 방해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해를 무릅쓰고도, 수많은 공격을 무릅쓰고도 우리의 믿음, 복음을 향하는 그 열정과 믿음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해가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소망 가운데 뭔가 계획을 했는데 그대로 되질 않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기도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지? 물러설까? 그만둘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내가 물러설 뿐이에요. 내가 뒤돌아서는 것 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다면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까지 단순히 일이 어렵다고, 풍랑이 분다고, 태풍이 분다고, 수많은 좀 손해를 봤다고 거기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합니다. 너의 배에 탄 모든 사람은 내 손에 맡겼어.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것처럼, 네가 소망하는 것처럼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줄게. 바울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부여잡고 14일간 바울도 못 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금식하가며, 억지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견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왜 14일이나 걸렸을까요? 바로 응답하시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이 오는 데에 며칠이 걸렸죠? 21일이 걸렸어요. 왜 그래? 너가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출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중에서, 저 천상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이 미가엘 천사장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방해하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22일이나 걸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하나님 분명히 바울의 직감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가는 것 때문에 사탄의 공격의 그 대상이 된 거죠. 그 수많은 그 태풍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거 봐라, 꼴 좋다. 내 말 안 따라서 니네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서 책임지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너에게 맡겨졌다. 아멘. 우리의 삶의 바운다리에 있는 그 사람들, 그 환경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 환경에 가서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니는 이 직장, 이 학교가 이 하루도 평안할 것입니다. 폭력과 미움과 다툼과 그리고 산업재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어떤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와 미움과 다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음란도 떠나갈 지어다. 폭력도 그리고 험담도 떠나갈 지어다. 매일같이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를, 내 삶의 그 직장의 그 배를 지키는 영적 바울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바울은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여전히 바람은 그렇게 얘기했으면 풍랑에 바로 잦아들어 했어야죠. 여전히 바람 붑니다. 여전히 죽을 곱입니다. 그리고 배마저 다 깨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지켜주신다면 배는 왜 파손해? 그런데 바울은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한다, 회사가 망하고 없어지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만은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영적 부유함이에요. 영적 부유함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부유함,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유함은 결핍이 아니에요. 이 집을 잃으면, 이 회사를 잃으면 나는 또 뭘 먹고 살아야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지? 이것은 영적인 결핍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회사가 망한다 할지라도, 어떤 큰 손해다가 일지라도, 속된 말로 대기업에 수백조 원이 있는 대기업 회장이 집 한 채 잃어버렸다고, 주가 폭락했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울고 있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부자들은 그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 그들은 생각 속에 마음 자체가 부유의 의식이 있어요. 난 망하지 않아. 위기의식을 조금 느낀다 할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는 그 의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부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있으며 망할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도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맡기신 거예요. 죽기로 작정하고 내어 맡기셨어요. 내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 한 그것은 올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나의 삶의 환경과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속한 바.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울의 소속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아멘.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너는 반드시 가이사 황제한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동안 그 계획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에 대하여서 업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장님, 회장님 누구든 다 안심하십시오. 내가 있는 한 이 회사는 온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처음에 들었지만 이제는 바울의 말을 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선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자,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니,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주 선장의 말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갔으니 이제는 바울이 먹으라고 하면 그때 먹어요. 바울이 이제는 모든 주도권은 바울에게 있어졌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있습니다. 우린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것마저도 이제는 바울이 기도해야 먹는 거예요. 아멘. 상황이 재밌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37절 말씀에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 모든 사람이 바울이 축복하고 기도해야 먹는, 바울이 이제 괜찮아 너희 다 살고 그걸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정과 회사를, 학교를 기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주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